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지요. 물론 이 모든 내용은 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표현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매우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소개하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또한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이시다 그리고 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생명이었으니 4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생명은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다. 이것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개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무려 3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 부분에서 무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3번이나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라는 사실은 요한이 쓴 다른 책인 요한 1서 첫 부분 우리 요한복음 지금 1장 첫 부분을 보는 것처럼 요한 1서 첫 부분에 역시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쓴 이 복음서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라는 편지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로고스,
생명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이 생명은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 그것과 마찬가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매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셔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 만세전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심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만세전에 일어난 일이니 그 생명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보다 훨씬 이전인,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그 태초 때부터 존재하셨는데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어느 시작도 없이 존재하셨을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가 곧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곧 생명이시기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 덕분이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법입니다. 무생물이 생물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생명으로부터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구원에만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근원이 되신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를 떠난 생명은 사실상 생명이 아니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났다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 사람의 창조 이후에 우리의 첫 조상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것이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생명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생명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 없는 이 세상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자신의 책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겨준 이유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자신의 생각을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남겼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그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없는 존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서정의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하는 혹은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을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3장에 가면 이 중생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대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중생, 즉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우리들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때에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는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영원전에 성자께 주어진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시요 위격상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니케아 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빛에서 난 빛이다. 우리 성자 하나님을 빛에서 나신 빛이라고 니케아 신경이 고백합니다. 앞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에고 에이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7개 중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물리적으로 말하는 빛일까요? 지금 제 앞에 이 조명이 있는데 이런 조명과 같은 빛을 말합니까? 혹은 지금은 제가 오늘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녹화를 하는 시각이 지금 밤 12시인데요. 밤 12시에는 어둠이고 낮에는 또 햇빛이 비칠 텐데요. 그것을 말하는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의 빛과 어둠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둠은 악하고 물리적인 빛은 선한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빛이 선하고 어둠이 악한 것이죠. 만약 물리적인 의미의 빛과 어둠이라면 오늘 본문 5절을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사라졌다 혹은 물러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빛으로서 어둠과 같은 이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과 대조해서 그 의미가 더욱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으니 주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처음 상태였습니다. 생명이 있었기에 빛이 비치면 빛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러한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마치 어둠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빛을 잃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이유는 어둠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오늘 본문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여 생명이 없는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셨지만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시 요한의 상황이고 또한 오늘날의 상황이죠. 그리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빛이 비치면 그 빛을 깨달아야 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빛이라면, 물리적 어둠이라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자동적으로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될 텐데, 영적인 개념이다 보니 빛이 비쳐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그 빛을 깨달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왜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며 그 악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빛이 오면 자기의 죄악이, 자기의 더러움이, 자기의 어두움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두려워서 빛을 오히려 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오히려 자기의 악한 것을 은폐하고 숨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그 깨닫지라는 글자를 보시면 그 앞에 난회주가 있죠. 그 난회주가 있고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을 달아두었습니다.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카타람바노라는 헬라어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이기다라는 뜻인데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기지도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쳤지만 악한 세상과 죄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빛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어둠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빛을 피한다고 해도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그 어둠을 어둠이라고 분명히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었듯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빛이 우리 마음에 환히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에 비록 시각장애가 있어도 볼 수 있는 빛이요, 시력이 2.0이라 하더라도 보지 못할 수 있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눈의 육체적인 시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생명이심을 믿는 것, 그분의 빛을 알아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영적인 일이요, 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일이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생명이시요 빛으로서 그 일들을 친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광명을 비추사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사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빛인가? 모두가 의문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이런 의문과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한국교회는 2020년 9월 이 시점을 시작으로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더욱 그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19세기 1880년대 영국 런던의 찰스 펄전 목사가 경험했던 다운그레이드, 즉 내리막길, 그것을 한국교회가 불과 선교 130년, 140년 만에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기를 주저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뻔히 예상되는 모습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기 쉬운 혹은 빠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와 관련된 우리의 마음이 모든 면에 있어서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비관적인 성찰을 분명히 해야겠죠.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조건 비관하며 비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서 룻이죠. 룻은 사사시대에 모압 지방에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가 바라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답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룻은 회심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룻은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보고 회심한 게 아닙니다. 패역한 구약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포로 시대에도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회심은 일어났죠. 나약하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옆에 달렸던 강도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회심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결코 회심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그 빛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때라도 빛은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암과 같은 중세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또한 그 어두운 시대 뒤에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셨고 번성케 하셨으니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어둠 후의 빛. 어둠 후의 빛. 라틴 말로 post tenebras lux. 칼빈이 목회했던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새겨져 있는 벽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글귀가 쓰여져 있죠. 오늘날 수많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강단에는 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둠 후의 빛. 비록 앞으로 회심자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구도자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분명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거듭나며 회심할 것입니다. 거짓 교회에 속한 자들이 참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의 빛은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 시대 교회의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사실을 더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5월, 6월, 7월, 8월 중에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 스스로 굉장히 놀라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역사하시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가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살아있고 빛은 살아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는 시대에 세상이 복음과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결코 숨겨지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그 빛을 비추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온전히 비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드러낸다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께 속한 빛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빛 그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빛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그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이념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복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부와 명예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단순한 윤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복음입니다. 빛은 구원입니다. 빛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구원의 빛, 그 빛을 온전히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에 먼저 그 빛이 비추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 나의 내면에 그 빛이 비추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 빛이 여러분 자신을 비추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어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비추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구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며 이 세상에서 참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그렇게 환하게, 보이지 않는 구석이 없도록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수많은 어둠들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80편에 있는 몇 개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생명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 생명과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생명, 복음의 빛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요 우리 주님이 빛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증거케 하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며 교회가 비난당하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은 그 힘을 잃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함을 믿고 확신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생명이 참 빛이 환하게 더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